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눈에 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송이 꽃을 볼 때 그들은 무한한 우주를 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들은 깊은 평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명예와 이익을 좇을 때 그들은 이미 내면의 진정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단 1%에 불과하며 그들의 비밀은 단 260자로 된 경전, 바로 반야심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한 산봉우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사리불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은 고요해졌고 바람마저 숨을 멈췄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번개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이 대화는 훗날 반야바라밀다심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천망업 난조우, 즉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만나기 어렵다는 말처럼 이 고대의 지혜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일체 중생은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이라고 적어 이 귀한 인연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단 1%의 사람만이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까요? 매일 경전을 암송하는 스님이나 신도들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 대답은 아마 당신의 인식을 뒤엎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반야심경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안내하여 수천 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당신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세상을 보는 당신의 방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진정한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탄생한 근원, 바로 신비로운 색채로 가득한 고대 인도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원전 6세기 겐지스 강변의 한 작은 나라에서 시다르타라는 이름의 왕자는 왕위와 모든 세속적인 쾌락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길에 나섰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보름달이 뜬 그 밤 그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석가모니불, 즉 능히 고요함에 이른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후 처음 든 생각은 내가 증득한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고 알기 어려우니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때 열반에 들어 더 이상 법을 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범천왕이 직접 내려와 간청하자 부처님은 비로소 45년에 걸친 설법의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45년 동안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중 가장 정수이자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반야계열의 경전들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바로 이 계열의 정수입니다. 그것의 전체 이름은 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의미하지만 이는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우주의 실상을 통찰하고 생사의 윤회를 초월하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르다는 의미로 번뇌의 이 언덕에서 해탈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뜻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반야심경은 영축산에서 설해졌다고 합니다. 그곳은 정상에 늘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하늘 세계로 통하는 듯한 신비한 산봉우리였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깊은 선정에 들어 계셨고 우주 전체의 진실이 그분 앞에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관세음 보살도 곁에서 깊은 반야바라밀다 산매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깊은 반야바라밀다행을 배우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물음은 우주에서 가장 깊은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답은 단지 사리부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법계 전체를 향한 설법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무량한 지혜가 담겨 있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무명의 어둠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반야심경은 경중의 왕으로 불립니다. 비록 260제 불과하지만 대반야경 600권 전체의 핵심 요의를 담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목숨을 걸고 죽음의 바다를 걸어서 건너 바로 이 반야 경전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반복하여 고심하며 부처님의 본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원시 불교 경전에서는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반야심경이 훗날 중국의 큰 스님들이 대반야경을 바탕으로 정수를 추출하여 만든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발견은 반야심경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부처와 보살의 가피 아래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지혜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반야심경은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수행자들은 단지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한역 불교에서 반야심경은 수많은 조사와 대덕 스님들이 수행의 근본 법문으로 받들어 왔습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자성이 본래 나고 죽음이 없음을,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어찌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음을, 어찌 자성이 만법을 낼 수 있음을 알았으리요.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진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불성이 갖추어져 있으며 모두 성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1000년이 넘는 전승을 거치면서도 진정으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토록 드문 것일까요? 이제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색즉시공이라는 네 글자를 말했을 때 온 우주가 그에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글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것들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즉시공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이 세계는 허환이고 물질은 실제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깊은 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한 국왕이 자신이 거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10년 동안 유랑하며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궁중의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꿈속의 고난은 진짜였는가? 지금 나의 이 왕위는 진짜인가?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꿈속에 계실 때 그 고난들은 폐하께 진짜였습니다. 깨어 계신 지금 이 왕위는 폐하께 진짜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꿈과 현실은 모두 마음의 나타남이며 모두 공성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고유하고 영원 불변하는 본질이 없습니다. 당신 눈앞의 이 스마트폰, 컴퓨터는 매우 견고해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사실 무수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내부의 99.99%는 텅 빈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원자를 경기장에 비유한다면 전자는 마치 몇 킬로미터 밖에서 그 주위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현대적 증명이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물리학의 발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심지어 자아까지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그 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색깔이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무게가 있나요? 당신이 자세히 관찰할수록 당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화가 실은 어떠한 실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아서 매우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한 그 1%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좌절 앞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은 공한 마음의 나타남이며 왔다가 사라지는 하늘의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종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이 두 스님이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해능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깊은 지혜입니다. 모든 외부 현상은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색즉시공이니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으로 공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손의 찰흙이 단단해서 영원히 변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다양한 모양을 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찰흙의 공성, 즉 고유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무수한 예술품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창의력이 무한한 이유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임종 전에 죽음은 아마도 생명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일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것을 청소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반야심경의 지혜와 매우 닮지 않았나요? 당신이 색즉시공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을 집착하게 만들었던 것들, 즉 돈, 지위, 타인의 시선 등이 모두 변할 수 있고 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야심경 지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관세음 보살이 이어서 말한 공즉시색이야말로 더욱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네 글자는 당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만약 색즉시공이 당신에게 집착을 내려놓게 했다면 공즉시색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우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네 글자에는 우주 창조의 궁극적인 비밀이 담겨 있으며 그 1%의 깨달은 자들이 비범한 창조력을 소유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대 인도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캔버스 위에 살아있는 듯한 불상을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국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부처님 그리는 법을 배웠느냐?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어 너는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텐데,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캔버스 위에 부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에서 부처님이 아닌 부분을 지워낼 뿐입니다. 부처님은 본래 그곳에 계셨고 저는 단지 그분이 드러나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무한한 공성 속에는 모든 가능한 현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왜 똑같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어떤 사람은 월광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음만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피아노 건반은 공합니다. 정해진 음악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공성 덕분에 무수한 아름다운 음악이 가능해집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공성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현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려움을 볼 때 그들은 기회를 봅니다. 평범한 사람이 끝을 볼 때 그들은 시작을 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계를 볼 때 그들은 무한한 창조의 공간을 봅니다. 현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한 전설적인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제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외적인 현현은 이 공성으로부터 나옵니다. 3년 후 그의 회사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반야심경 공즉시색의 현대적 응용입니다. 당신이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창조는 공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애플사의 로고는 왜 한입 베어문 사과일까요? 그것은 온전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콩에서 색, 에세을 현현시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영이성공, 웬키 싱콩이라는 심오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인연이 화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 빗물, 흙, 씨앗 등 무수한 인연이 모여야 비로소 이 꽃의 현현이 가능합니다. 인연이 흩어지면 꽃도 시들어 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계속해서 모일 수 있고 새로운 창조가 끊임없이 현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꽃이 실제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윤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1%의 깨달은 자들은 이 우주의 창조 법칙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공성에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 에세샹엘을 현현시킬지 압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깊은 지혜입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자가 관찰되지 않을 때 모든 가능한 위치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려고 할 때 그것은 특정 위치로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 세계의 과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찰자의 의식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관찰, 우리의 선택이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무한한 공성 속에는 모든 가능한 현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이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좌절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끝이라고 느끼지 않고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길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기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성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반야심경을 이해한 사람들은 현재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원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현현시킬 수 있습니다. 인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는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인과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원인을 심으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다. 공즉시색의 지혜는 당신이 지혜로운 파종자가 되어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올바른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의 지혜를 진정으로 융합할 때 삶이 이토록 다채로울 수 있고 인생이 이토록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당신이 이토록 거대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 자체에 더욱 깊은 수행 법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깊이 탐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간과합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관자재 보살이 법을 설하고 있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반야심경의 가장 깊은 수행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관자재라는 세 글자는 단지 명호가 아니라 하나의 경지이자 수행 방법이며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한 그 1%의 사람들은 모두 이 관자재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관자재는 소리를 관찰하는 주제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보통의 소리가 아니라 중생 내면 깊은 곳의 부름이며 우주 가장 깊은 곳의 진동이며 존재 자체가 바라는 미묘한 소리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수행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 은밀한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라마승들은 어릴 때부터 관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훈련받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든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지어 의식 자체의 작동 과정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자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그 관찰 속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관을 배우게 되면 당신이 줄곧 나라고 여겼던 자신이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노하는 당신, 불안해하는 당신, 즐거워하는 당신,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은 모두 의식이라는 큰 바다의 물거품에 불과하며 진정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알아차림 자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 오래된 지혜를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깊은 명상을 할 때 뇌에서 자아감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고 알아차림을 담당하는 영역은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작은 자아를 초월하여 더 깊은 존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종에는 유명한 문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 막대기니라. 이것은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불성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관 속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알아차림 속에 있습니다. 관자재의 지혜를 진정으로 터득한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의 내면은 늘 맑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산이 무너질 때도 그들은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의 본질을 관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그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노의 공성을 관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마주할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사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관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행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터득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어떤 공영에서도 해탈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추어 보다가 바로 관의 최고 경지입니다. 분석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닌 직접적인 통찰, 직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관을 배우게 되면 고통도 관찰할 수 있고 즐거움도 관찰할 수 있으며 성공도 관찰할 수 있고 실패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당신은 영원히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청정함과 자유로움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관 속에서 당신은 절대적인 자재를 얻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자재가 아니라 현실에 깊이 들어가 현실을 꿰뚫어 본 후의 자재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깊다 해도 현실 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 1%의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 3분 호흡 관찰법. 매일 아침 일어난 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세요. 이것이 바로 관자재의 능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호흡 자체를 관찰하지 말고 그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당신을 관찰하십시오. 관찰자 자체를 관찰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반야심경의 핵심 지혜에 닿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법, 감정 전환 연습. 분노, 두려움, 불안, 질투와 같은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 억누르지도 말고 그것에 지배당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반야심경의 지혜로 그것들을 대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이 분노는 색에세이다. 그 공성 콩싱을 관찰해보자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그것은 몸의 어느 부위에 있나요? 어떤 색깔인가요?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속 변하고 있나요? 이렇게 관찰할 때 감정이 마치 햇빛의 구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 일상생활 속 공성 연습. 신호등을 기다릴 때 오가는 차량을 관찰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들의 존재는 영원한가?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설 때 앞사람의 뒷모습을 관찰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의 몸, 생각, 감정을 모두 분해하면 무엇이 남는가? 스마트폰을 볼 때 그 정보들을 관찰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자, 사진들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투영인가? 네 번째 수행법, 창조적인 공즉시색 연습. 매일 자신에게 10분을 주고 흰 종이 앞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흰 종이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세요. 판단하지도 배척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 즉 공성에서 무한한 가능성, 즉 색상을 현현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연습한 후 창의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성에서 영감을 얻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오해. 가장 큰 오해는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성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창조의 원천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모든 것이 공안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성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이 평온해지기 시작하고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하며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당신은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 1%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깊은 밤 고요할 때, 당신이 홀로 내면 깊은 곳의 소리를 마주할 때 그 오래된 부름이 들리시나요? 2500년 전 영축산에서 관세음보살이 사리불에게 하신 그 말씀들은 단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었던 모든 분들은 우연한 길손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을 가진 탐구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단 1%의 사람만이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 글자가 심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 걸음 먼저 깨어났을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저 별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관자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고통은 지혜로 전환될 수 있고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죽음 또한 또 다른 화려한 전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슨가제 모지사바하입니다. 이는 주문으로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을 이루자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의 공동의 깨어남입니다. 당신이 반야심경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당신의 깨어남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빛을 찾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1%의 깨어난 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댓글에 저는 깨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적어 우리 함께 이 신성한 순간을 증명합시다. 이 영상을 당신이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깨어남의 씨앗은 준비된 마음의 밭에서만 뿌리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반야심경은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경전이 될 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